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가는 이 힘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에 증거를 받기를 원하면 어떻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말씀을 따라 예배와 찬송과 기도와 또한 말씀을 증거하는 그리고 섬기는 모든 생활 속에서 그것이 스스로 그 생활로 증거하고 나타내는 확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런 말을 해요.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있는가? 네 스스로 확증해라. 내 안에 이 믿음이 없으면, 이 믿음, 주님이 주신 은혜의 믿음이 없으면, 약속의 믿음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 생활은 믿음으로 사는 생활이 아니라 내가 사는 생활이 되고 만다. 내가 사는 종교인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믿음으로가 시작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산다. 더 나아가서 예수로 산다 이 말입니다.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로 말미암아 산다. 예수님은 누구를 통해서 자신을 나타낸다? 나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얼마나 했느냐? 내가 직분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느냐?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속에 그 시작이 그 결과가 말씀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지 않으면 복음에서 나온 복음으로 말미암은 의론이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이미 의인의 길이 아닌 것이에요. 의인은 뭘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무슨 믿음?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약속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시고 성취될까지 살아가는 그 생활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왔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았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아버지, 어머니, 형제, 친구, 누구, 여인,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우리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내셨음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부르시기 위하여 누군가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소망하고 얼마만큼 열심히 살아서 은혜를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하나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이끄시고 부르심에 오늘 여러분들은 따르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생활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고 말씀을 따라가면 교회 생활은 더하여 주시는 생활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생활을 잘해서 이렇게 잘 살고 저렇게 충성해서 그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그렇게 살고도 더 온전해지는 생활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왜? 말씀 따라가니까요. 아브라함이 75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어요.
아브라함은 누가 이끌어내셨을까요? 누구를 통해서 이끌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이었을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자였기 때문에, 생명을 구하고 생명을 찾는 자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그리고 100년을 살 동안에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떠나지 않으셨고 그 약속하신 것처럼 함께 하셨고, 그 길을, 어느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동행하셨음을, 그리고 지켜주셨음을. 왜 그를 지켜주었을까요? 아브라함이 되어 100년이 되도록 살아갔던 그 모든 삶을 하나님은 왜 그를 지켜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충성된 종이라고까지, 충성된 사람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을까요? 약속에 대한 믿음으로 따라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모든 믿는 자의 신령한 영적 조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압이라는 말이에요. 열국의 압이라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이 될 때는 아브라함은 열국의 압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모든 구원받은 자의 아버지라는 의미예요. 영적으로 비유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아브라함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 나가셨을 때에 그의 발걸음은 어려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많은 환난과 고난이 그에게 닥쳐왔어요. 그래도 그는 주저앉지 않았어요. 다시 갈대아 우르로 돌아가질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한 약속을 따라 나섰기 때문에. 어떻게 가면 그 약속을 성취할까? 어떻게 하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까? 내가 어떻게 살면 될까? 그거를 아브라함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걸어 나갔어요. 여러분들이, 제가 항상 그 새벽 예배 때 요새 그 히브리서 11장을 말씀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가서 한 주간 동안 10번만 읽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한 장만 10번만 읽어보세요. 읽으실래요? 왜 그런 숙제를 내줘 갑자기? 그러지 말고 믿음으로. 믿음은 바라는 것에, 자, 따라하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에 실상이다. 내가 육체로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이, 내가 지금 여기에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증거입니다. 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보았어요? 천지 창조를 여러분들은 보았느냐고. 못 봤잖아요. 근데 저는 봤어요. 천지 창조를 저는 봤어요. 뭘로요? 말씀에 대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만물을 지으셨음에, 태초 전서부터 스스로 자존하시는 여호와께서 만물을 지으셨다고 하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보았고 알았기에 그 여호와를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 여호와에게 아멘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나를 살리시는 이도 그분에 대한, 나를 죽이시는 것도 그분에 대한, 영생을 주시는 것도 그분에 대한, 그가 나를 어떻게 살아가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도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그리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섭리임을 오늘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주님은 오셔서 나는 이 복음을 전파로 왔노라.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하시는 일을 나는 행하러 왔노라. 그리고는 주님은 그 사람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합니다. 제자를 만나시는 것도 주님이 찾아가고,
병자들도 주님이 찾아가고 다 찾아갑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왔나요? 주님이 나를 찾아왔나요? 주님은 누구를 찾아가세요?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약속하고 있고. 주님이 누구를 찾아가세요? 주님은 세상에 왜 오셨어요? 주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요? 저들의 죄를 구하러 온 자,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예요.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내게 오셨나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주님이 볼 때 불쌍히 여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어야 했고, 죄인인 나는 나를 구원하실 분을 향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부르짖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주님을 찾고 주님은 나를 찾으러 오셔서 오늘 우리는 주님을 찾는 자를 주님은 만나주시고 주님은 또한 주님을 부르는 자를 만나러 오셨음에 대하여 오늘 주님과 나는 이그러지거나 어그러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부르심을 통해서 나와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듣고 예수의 음성을 들을 때 오늘 우리는 찾아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죄를 사하심이에요. 내 죄를 사하심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의를 내게 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은 세상의 죄인을 회개시켜서 구원하러 오셨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진리의 성령은 나를 주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회개하는 자들로, 주님이 나를 붙잡을 수 있는 회개하는 자들로 우리는 부르짖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나를 구원하시기를 부르짖으려면 누가 부르짖었어요? 성경을 보면 문둥이, 안질뱅이, 소경, 세리쟁이, 중풍병자, 이러한 사람들이 자기의 저주와 자기의 슬픔과 자기가 세상과 세상의 힘으로는 나을 수 없고 고칠 수 없는 이 저주를 발견하고 나를 구원할 자 예수를 찾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은 세상의 그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그 사람의 죄에서 구원할 자. 내 영혼에 내 죄에 대하여 허물로 인하여 죽었던 나를 살리실 자. 그럼 오늘 우리는 내가 말씀을 통해서 누군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죄를 져서 죄가 아니잖아요. 죄인이니까 죄를 짓는다는 말을 수없이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는 말을 수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죄를 회개해도 죄인은 안 없어지는 거예요. 피부가 검은 사람은요, 우리나라 그 축구 선수가 그 유명한 누구지? 네, 손흥민 맞나? 네. 그 사람이 저쪽 유럽에서 축구 선수를 합니다. 열심히 뛰고 축구를 하고 골을 넣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열심히 하다가 소리 지르고 환영하고 박수 치다가 실수를 하면 눈을 옆으로 싹 이렇게 찢는데요. 이렇게 싹 이렇게 하는데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시아 이방족이라고. 눈을 이렇게 하면은 이 동양 사람들은 눈이 조그매가지고 옆으로 찢어졌다네. 그러면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찢으면 돼요. 그 별을 받아. 근데 손흥민이가 거기서 아무리 뭐 수없이 일을 해도 그 사람의 피부는, 눈은 안 바뀌어져. 비누로, 유럽 비누로다가 아무리 갖다가 덧칠을 해서 세수를 해도 안 벗겨져. 피부가 검은 사람은 아무리 닦아도 안 벗겨져. 근데 참 이상한 게 왜 백인종, 흑인종, 뭐 황인종 이렇게 하는데 왜 백인종만 우월한 민족인지 난 이해를 못해.
누가 더 우월해요? 그 사람들이 더 백인종들이 더 우월해요? 아니면 황인종들이 더 우월해요? 왜 이 얘기를 못하네? 어떤 피부 색깔이 더 우월해요? 따라하세요. 도찐, 개찐. 개찐, 도찐. 여러분들, 누가 더 우월한 게 없어요. 사람이 볼 때는요, 지가 키가 더 크고 얼굴도 잘생겼고 뭐가 어떻고 그 별 계급을 다 갖다 붙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전부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사는 것들이에요. 저주 가운데서 사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편협이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영적 신령한 사람들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영적 유대인이란 말은, 신령한 유대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창조주의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말한다. 내가 얼마나 위대한 선생이고 하늘로부터 온 사람인지를 네가 고백하는 신앙을 나는 원하지 않는다. 내가 예수요, 내가 부활이요, 내가 하나님이요, 내가 빛이요, 생명이라고 하는 걸 네가 믿는 거를 나는 원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다시 태어나는 걸 나는 원하는 사람이다. 네가 나를 어떻게 믿느냐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새롭게 새 생명 주려고 하는 이 생명을 네가 얻기를 원한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서 그렇게 하잖아요. 당신은 하늘로부터 온 선생님입니다. 당신 같은 분은 없습니다 라고 하니까 주님은 그 소리 듣고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하늘로 왔다 그렇게 하잖아요. 대한민국의 재림 예수가 몇 명이라고요? 50명이 넘는데요. 신문에 났어. 내가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많아. 그러니 신문에 난 사람 말고도 또 얼마나 더 많겠어요. 그 하나님의 성령과 진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나가 누군지를 알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로 새롭게 하기를 원하는 이 말씀 속에 너희는 새롭게 되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주님 그러잖아요. 나는 너에게 진실로 원한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뭘로 거듭나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우리 주님은 그랬어요.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성령의 충만한 권능이 임하면 너희는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 다음 아들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 다음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서 그들로 너희의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뭘로 세례를 줘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뭔지 이해되세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게 뭔지 알고 계세요? 성령의 이름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알고 계십니까? 머리 말고 내 영혼이 알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생명 속에서 완성됐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생명이 완성됐고 모든 진리의 지혜가 그 사람 속에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신령한 영적 사람으로 바꿔놓고 되게 되어져 있어요. 따라하세요. 율법을 통해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계명을 통해서 죄인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은 진리는 우리로 죽은 자를 예수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게 하신다. 세례란 말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장사되고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장사되고 죽고 성령을 통해서 너는 다시 사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따라서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예, 사람들이 율법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행해서 온전해지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법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그래서 성경은 그러잖아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사람에게로부터 왔는지 그 말씀을 가지고 살면 그게 누구로부터 왔는지를 알게 된다. 사람의 말은 살 수 있다 못 산다.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그렇게 살 수 있다 못 산다. 에헤, 참 뭘 하는겨. 사람에게서부터 나온 말은 그 사람에게로부터 나온 말은 그렇게 살 수 있다 못 산다. 아하, 참말로 사람에게서 나온 말은 사람이 살 수 있는 거요. 뭔 말씀인지 알아들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은 내가 못 사는 줄을 발견하는 거요. 안 통해요? 그러니까 사람의 교훈이면 사람은 그 사람의 교훈, 사람에게서 나온 교훈이면 사람은 그걸 다 행할 수가 있다 이런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교훈은 그 말씀대로 인간은 살 수가 없다 말이요. 그 말씀대로 행할 수가 없다 이런 말이요. 아멘? 아멘, 여러분. 사람은요, 그러니까 재림 예수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소리는요, 다 쫓아 행할 수 있어요. 자기 몸을 내던지고 돈을 재산을 팔아주고 부모를 버리고 형제를 버리고 다 그 거짓 예수가 하는 말은 다 쫓아가서 행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말씀은 오늘 사람이 할래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말이, 이 교훈이 사람에게서 나왔나 하나님에게서 나왔나 너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것을 행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마음에 살인하지 말라, 형제를 미워하지 말라. 이게 사람에게서 나와요, 하나님에게서 나와요? 저는 어떤 때는 그 이상한 게 뭐냐면 왜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이비 같은 그 교주들을, 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을 왜 그것을 왜 분별이 안 되나,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그들하고 같이 앉아서 커피도 마시지 마세요. 커피를 마시자고 하면 거기다 뭐 타주라고? 안 들어봤는 김에 고춧가루 타주고 그냥 나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책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면 성경 말씀 예수, 성경에 계신 예수는 지져버린 거잖아요. 자기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라고 그러면, 자기가 신이라고 그러면, 자기가 성령의 본체라고 말한다면 이 성경이며 아닌 거잖아요. 지가 언제 말씀이 육체가 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두 마디만, 그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소리 두 마디만 들으면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왜 거짓말을 하고 있느냐면 성령의 충만이 뭡니까?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충만이요. 그 말씀의 충만으로, 예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내가 예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괜히 흥분했어요? 아니, 성령의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 충만이고 예수의 영이 충만한데, 그 영이 충만한 사람이, 그 주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지가 예수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하여 그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가 본체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들어요? 세 마디만 듣고 두 마디만 들으면 침 뱉고 돌아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인데도 그 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은 자기 마음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 지식에 대한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이지 주님의 소리나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나가는 자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게네사렛, 다시 말하면 갈릴리 바닷가에 그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동네에 그 앞에 가니까 거기에서 고기를 잡던
어부들이 쭉 있어요. 배가 두 척이 그 물가에 대해서 그물을 흘러서 씻는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아서 빈 배예요. 그 배 두 척 중에 한 배를 주님이 당신이 탔어요. 그 배가 누구 배요? 네? 그 배가 누구 배냐니까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주님이 올라타신 배가 있어. 그 배가 누구 배냐니까 타고 다니는 고기 잡는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그 배 말이요. 그 배를 두 척이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를 어부들이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고 빈 금을 닦고 있는 때에 그 배 중에 한 배를 주님이 내가 그 배 좀 타야 되겠다고서 타시고는 그 땅에서 조금 떨어진 요만큼 떨어진 거리 조만큼 떨어진 거리에다 배를 세우고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 주님이 타신 배가 누구의 배냐니까. 예? 다 같이 시작. 그냥 여기서만 하잖아요. 시몬의 배라고. 베드로가 안 됐었을 때요. 이때는 베드로가 아니라 그냥 시몬이요. 시몬. 육체의 사람 시몬.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체의 사람 시몬. 육체의 사람 아브람. 육체의 사람 시몬. 그 배를 탔어. 누구 배를 탔다고요? 누구 배? 시몬의 배를 탔어. 내가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잡지 못한 빈 배, 빈 금을 닦는 내 배를 주님이 타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배, 내 인생의 배, 내 생명의 배, 내 삶의 배에서 오늘 주님이 저 배가 딴 사람의 배가 아니라 내게로 찾아오셔서 내 빈자리에 주님이 앉으셔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시몬 베드로의 배예요. 주님이 아무리 타셔서 거기서 말씀을 선포해도 주님이 그 사람을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시몬을 선택을 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선택하지 말고 주님이 나를 선택하셨음을 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셔도 내 속에서는 믿음이 없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어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복음을 그 언덕에 그 강가에 앉아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전하고는 주님이 베드로 보고 하시는 말이 뭐예요? 조금 깊은 데로 조안 쪽으로 배를 몰아라. 시몬이 배를 몰고선 조금 깊은 쪽으로 들어가니까 그 호수 바다 위에서 주님이 저 깊은 데 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이 하는 말이 뭐예요? 선생님,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서 한 마리도 없어서 못 잡았는데요. 그런데 선생님 말에 선생님이 말씀을 그렇게 하시니 안 잡힐 줄 알지만 그냥 제가 내리겠어요. 왜? 밤에 잡는 고기인데 해가 뜨고 아침이 됐는데 아침에 해가 떠 있는 그때는 고기가 다 가서 더 다른 데로 가서 고기가 없는 때인데 거기 고기를 못 잡아. 해가 뜨면 한 마리도 안 잡히는 장소인데 거기다가 주님이 그물을 내리라는 거예요. 그 깊은 데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는 어쩌게 알아요? 어부요, 어부. 고기가 언제 어느 때 고기가 잡히는지 안 잡히는지 평생을 그걸 알던 사람이. 근데 거기서 그물을 내리라니까 베드로는 그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배를 타고 주님이 복음을 아무리 전했어도 베드로에게는 그 말씀이 귀에 하나도 안 들어왔어. 오늘 여러분들은 수십 년 교회 생활을 하고 말씀을 보고 성경책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을 귀에 들어와서 그 말이 그 말이구나라는 믿음이 생겼나요? 수십 년을 지나도요. 지가 하는 방법, 지가 하는 신앙, 내가 하는 생활만 쫓아다녔지 주님의 소리를 듣지를 않는 거예요. 수없는 신앙 생활을 했어도 내 하나님의 말씀은 3분의 1도 안 들어. 3분의 1만 들어도 엄청 듣는 거지. 성경책도 집에 가면 제대로 펴보도 안 해.
그런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마디도 안 해요. 배에서요, 저 배 저쪽에 사람들 언덕 쪽으로 주님이 1시간 이상 몇 시간을 갖다가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무슨 말씀을 했다는 말을 여기에 기록하지 않은 이유는 아무도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없었어. 베드로도 안 들었지요. 그 말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으니까 예수를 믿어, 안 믿어? 안 믿어. 오늘 여러분들 교회 와서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지요. 예수님 몇천 년 전 사람. 지금의 예수를 여러분들 못 만나면 헛것입니다. 내가 2000년 사람이 아니라 오늘날의 사람이요, 나는. 그러니까 오늘날 내게 성령으로 말씀하는 주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내게 들려야 된다는 말이요. 주님이 베드로에게 수없이 그 배에 타고 같이 배에 타고 앉았는데 주님이 선포하는 소리를 베드로는 앉아서 다 들었어요. 그런데 안 믿었어요. 베드로야, 저 강 가운데로 좀 끌고 가라 하니까 누가 지금 말씀을 하는 거요? 선생님이 말하니까. 나는 뭐요? 무식한 어부고 이분은 선생이시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갔어. 믿음이 있어서 물 가운데로 깊은 데로 갔어요? 믿음 없이 그냥 대접하느라고 갔어요? 오늘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서 교회 나오고 하나님을 소망합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나와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확정하세요, 스스로. 이건 여러분들을 책망하고 뭐 하는 게 아니라 내 신앙의 이그러짐이 바로 잡혀야 되잖아요.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을 믿지 않고 그가 하니까 대접하는 차원에서 깊은 데로 배를 조금 옮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물을 오른쪽 그물을 내려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 하고 내린 게 아니라 하는 말을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라.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는 말씀에 아멘 됐어요? 아니면 아유 참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어? 그 말이 마음에 맞아 안 맞아? 안 맞아. 내 생각하고는 틀려. 내 방법하고는 틀려. 여러분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는 말씀이, 죄 사함을 받으라는 말씀이, 새 생명을 얻으라는 말씀이, 이제는 하나님으로부터 너희가 예수의 피로 온전해졌다는 말씀을 중간에 빼먹고 이것만 붙잡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만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힌 것을 발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라고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내게 역사하셔야 된다는 말이요. 내게 말씀하셔야 된다는 말이요. 그물을 배를 옮기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는 옮겼어요.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니까 이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맞아 안 맞아? 맞아. 근데 이 소리를 왜 해? 주님의 말씀이 맞아서 하는 말이요, 당신의 말은 틀렸습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금 하는 말씀은 잘못됐습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치적으로 지금 금을 내려서 고기 잡을 때가 아닌데, 우리가 밤에 그게 잡으려고 그때 밤에 잡히는 고기인데 오늘 우리는 못 잡았습니다. 근데 지금 이 대낮에 물고기를 잡으라는 말입니까?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없는데 지금은 더 없습니다. 주님에게 고기 못 잡습니다. 이 말을 지금 이렇게 둘러서 하는 말이에요. 수고하였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말에 뭐해서?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러니까 선생님 최면 봐서 선생님을 내가 대접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리리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 믿음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불신으로 내렸어요? 네? 믿음 없이 내렸어요. 그런데 믿음 없는 그가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잡혔다 안 잡혔다? 잡혔어요. 누구의 말씀에 의해서 잡혔어요? 오늘 여러분, 나의 생명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에 여러분들은 의지하여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시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의 생명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이 없지만 지금 그것이 내게 소유되어서 하나도 가진 것이 없지만은 그 말씀에 의해서 그 약속을 따라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물을 내릴 때 이 베드로에게, 이 시몬에게 고기가 너무 그물에 많이 잡혀서 찢어질 수밖에 없을 만큼 많이 잡혀서 내 배만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배에도 가득가득 채울 만큼 많이 잡히는 이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세요.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말씀은 그대로 하나님은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 말입니다. 그래서 의인은 뭘로 산다? 복음에서 나오는 의로 말미암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러면 내가 믿음을 가진 의인이 되어져 있어야 되잖아요. 복음에서 나온 의를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의 의가 나의 영혼을 채우셨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가 찾았다 안 잡혔다? 그렇게 많이 잡힐 수가 없었어요. 가득 잡혀. 끌어올려서 그물로 육지에 끌어가놓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주님 발 앞에 무릎 꿇고 말았어요.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 보이실 때 우리는 무릎을 꿇는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실 때만 참된 무릎을 꿇는 자가 될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아무리 무릎을 꿇고 여러분들 기도해 보세요. 내 마음에서 진실함으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여 내 마음을 주장하셔서 내 마음을 격동케 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할 때는 무릎을 꿇고 안 꿇고 관계없이 나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을 드러나고 맙니다. 진정한 그 은혜의 힘이 나를 하나님께 무릎 꿇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 시몬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 강가로 그물을 고기를 끌어내고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하기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다. 죄인이로소이다. 이걸 알았어요. 나는 죄인이라는 말은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았나이다. 이 말입니다. 나는 당신을 믿지 않았나이다. 난 당신을 신뢰하지 않았나이다. 당신의 능력과 힘과 그 모든 것을 나는 믿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 나 같은 사람을 주께서 어찌 가까이 하시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왜? 방금 전까지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내게 말씀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 없는 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무릎 꿇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자라요. 나는 우매해요. 나는 어리석어요. 성경 말씀이 뭔지를 몰라요.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 잊어버리고 이 말씀이 뭔지도 또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모르고 그렇게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오늘 그 발걸음을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그 길을 세우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이가 나를 창조하신 이예요. 나를 붙잡으시는 이예요. 내게 무엇이 없는지 주께서는 알고 계세요. 그리고 내게
무엇이 없음을 발견한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은혜를 채워주신다, 채워주지 아니하신다. 채워주신다 약속하고 계시오. 구하라. 우리 주님이 친히 그러시잖아요. 구하라. 그 다음 찾아라. 그 다음 두드려라. 그러면 구하는 자는 주님이 하시잖아요. 구하는 자는 주실 것이요, 찾는 자는 만나게 될 것이고, 두드리는 자에게는, 그럼 이제 물어볼게요. 뭐를 찾고 뭐를 구하고 뭐를 두드리라고 여러분들이 정해놨어요? 주님은 알려주셨어요. 알려줘서요. 뭐를 구하고 뭐를 찾고 뭐를 두드리라고, 네 마음에 드는 대로 원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아니라 주님이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알려줬어요. 뭐를 구하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뭐를 찾아라? 뭐를 찾으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뭐를 두드려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만나게 될 것이고 얻게 될 것이고 그 문은 열리게 될 것이다. 누구의 약속이요? 오른쪽에 금을 내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어떻게 찾고 어떻게 구했는데 우리는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게 전부 세상 일이에요. 우리 주님은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그 약속과 기업을 주시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는 다 땅에 속한 거예요. 주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른쪽에 금을 내리라는 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가 어디 있는지조차도, 하늘나라에 있나? 땅에 있나? 어디에 있나? 이것조차도 정리가 안 돼 있는 마음들이. 그런데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는 주실 것이다. 참 놀라운 얘기요. 오른쪽에 금을 내리라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체면 봐서 어쩔 수 없이 선생님 말씀하시니 내가 그냥 따라서 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물에 고기가 걸렸듯이 여러분들 그 나라를 한번 찾아보세요. 구해보세요. 두드려보세요. 그러면 얻게 될 것이고 열리게 될 것이고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고 우리 보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음에도 우리는 그 갈 바가 뭔지, 찾아야 될 바가 뭔지를 모르고 오늘 우리는 주님 앞에 오면 겨우 원하고 찾고 두드리는 게 물고기예요. 물고기라니까. 육신의 양식, 육신의 떡, 육신의 금가락지, 육신의 그 메이커 신발, 이거요. 주님은 그게 아니잖아요. 이 믿음을 통해서 주님은 하시는 말씀이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제 너는 물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면 그 이루어진 사람들은 세상에 떡을 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라니까. 오늘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 속에 주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말씀이 증거가 이루어지고 그 증거가 내 생명이 되어 있고 그 지혜와 능력이 나를 주장하시면 이 권능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땅에 있는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로 새 일, 새롭게 해야 될 일들을 주신 그 일들을 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되지 말고 뭐 잡는 사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 돈만 버리지 말고 호떡이나 사 먹어요. 신학교 가서 뭐 하려고? 하기사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어떤 목사님들의 권고를 듣고선 학교를 갔어요. 신학교를 이제 거기 어떤 작은 교단에 하는데 거기서 좀 가르쳐 달라고 가가지고 한 4, 5년 했나요? 근데 제가 거기를 갈 거를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를 했어요.
월급 받는 것도 아니야. 무보수로 그냥 해달라고 그래서 그냥 큰 고민을 많이 했어요. 갈까 말까 하다가 그냥 듣든지 안 듣든지 뭘 하든지 나는 내게 주신 은혜 말씀 전하고 우리라고선 갔어요. 가서 한 3년째 돼서 이제 3년 4년 동안 했는데 그 말씀을 듣는 사람이 없어. 그래가지고선 이제 그만둬야 되겠다. 이제 사표 내고 말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선 4년째인가 5년째 마지막 때에 어떤 양반이 저한테 와가지고서 물어봐요. 목사님 교회가 어디요? 그래서 학교 나오는 사람 우리 교회로 꼬셔간다고 또 욕먹을까봐 그냥 청주시내 그냥 살아요. 그렇게 했더니 어쩌니 저쩌니 해가지고 그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말씀을 듣고 쫓아나왔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요. 사람의 생각하고 계획은 사람의 생각과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은 우리가 어디 있는지를 몰라. 그 사람은 소 같은 사람이야. 그래서 승도 우시여. 고집이고 황소뿔이 얼마나 강한지 말도 못해요. 근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하나님의 원하심과 뜻은 우리로 무엇을 하나님이 이루실는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줬어요. 밤새도록 나는 수고했지만 내게 하나님이라는 예수의 생명을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거듭난다는 말씀조차가 뭔지 압니까? 내가 이렇게 믿으면 거듭난 거요? 세례받으면 거듭난 거요? 방언하면 성령의 충만이요? 방언에도 성령의 충만이라고 하는 말씀은 성경이 없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언을 성경에서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각 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 모였을 때에 그들에게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오순절날 그들이 방언을 했을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이 각 나라 사람들이 각 나라의 말로 베드로는 외쳤을 때에 그곳엔 그 사람들의 나라의 소리로 다 들렸어요. 예? 베드로는 유대인이요. 유대말로 외쳤을 때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아프리카 나라의 말로 그 소리를 그 사람은 들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를 그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 나라의 사람들이 한 사람도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를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가 거기서 저기 다른 나라의 말로 선포한 말이 아니라 그냥 유대인이 유대인 말로 선포할 때에 각 처처에서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한 번에 자기의 말, 나라의 말로 다 들었더라 이런 말이요. 사도행전 가서 읽어보세요. 근데 거기에서 무슨 소리 했을까요? 저분이 지금 까옥 하니까 어떤 분이 해석하기를 그걸 해역하기를 뭐라고 목사님이 가운이 떨어졌으니까 새 가운 만들어주라고 저 사람 지금 까옥 하고서 지금 방언을 한다는 게 방언 기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나님이 내게 성령이 임하게 하려면 할렐루야를 계속 반복하면 방언이 찾아온다고. 참 무식도 한계가 있어야지요. 어리석은 것도 한계가 있어야지요. 그래 할렐루야를 반복하고 계속 빨리 하다 보면 방언이 터지는 것이 성령의 방언이 성경 사도행전 2장 가서 보세요. 성령이 방언케 하시는 역사가 뭔가. 그리고 그 속에서 누가 못 알아듣는 말이 아니라 그 속에서는 예수의 피가 오늘 우리를 구원하셨고 예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이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이시고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구주다. 이제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이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성령을 선물로 받는 이 은혜를 이루라고 베드로가 외쳤어요. 성령의 외침이 다른 거 아니었어요. 알아들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우리는 뭔지 모르지만 그 주님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내게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요
베드로는 그러잖아요. 눈이 멀고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예수님이 같이 앉아서 같은 배를 타고 오른쪽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기 전에 수없는 주님이 말씀을 했어도 그 소리를 한마디도 듣기는 들었어도 듣지 못한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 베드로가 들은 게 뭐냐면 오른쪽에 그물 내리라는 소리는 알아들었어. 참 신기한 거지요. 그런데 그 소리를 알지라도 그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냥 내리리이다 라고 믿음 없이 그냥 그 말씀을 따랐을 때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말씀처럼 그물의 고기를 잡히게 하셨어요. 그 고기를 잡힌 것을 보았을 때야 비로소 베드로는, 이 시몬이 사람은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의 말씀을 나는 듣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은, 나는 당신을 알지도 못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주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을 만한 사람이 나는 못 됩니다라는 걸 알았어요. 오늘 나는 어떨까요? 나는 주님을 알까요? 주님은 나를 절대로 안 떠날까요? 아니면 주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음을 발견했던 건가요?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할 때 주님은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네가 믿음이 없을지라도 두려워 말고, 네가 온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네가 내 말을 모른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너는 나를 쫓으라. 그러면 너를 내가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세상의 떡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의 양식을 취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양식, 하나님의 떡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으로 세워주리라.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믿는 믿음의 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신앙으로 돌아앉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들은 베드로는 자기 배와 모든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더라. 내 것, 내 방법, 내 지식, 내 고기, 내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쫓아갔어요. 여러분들 것 다 버려두고 주님을 따르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셔야 될 게,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가 생각하고 내가 목적하는 것을 다 버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안에서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가고자 하는, 주님이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고 찾을 수 있고 갈 수가 있어요.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언제든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에 예수님은, 주님은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네? 아니, 내 것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언제든지 주님 보고 도와달라고 그런다니까. 내가 원하는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도와주시기를 바란다니까. 그런데 내 거를 버리면 주님을, 나를 도와달라고 말 안 하고 주님에게 나를 맡기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여행을 갔어. 내 주머니에 돈이 하나 없이 친구가 다 가지고 있어. 다 가지고 있어. 그럼 난 누구만 쫓아가야 해요? 예? 맛있는 거 먹으러 나 혼자 가가지고 막 먹고 돈 내? 돈이 없는데. 그러니까 먹으려면 누구를 꼭 불러야 돼. 그 친구를 불러야 돼.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항상 주님이 필요로 합니까? 아니면 내가 살아가는 방법을 만들어 놓고, 신앙의 방법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렇게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아직도 심부름꾼으로 부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주님을 부려먹는 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주님에게 자비를 간구하는 자의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에게 명령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오늘 주님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때에 주님에게 명령자가 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걸 주시고 저걸 주시고. 근데 주님은 왜 그 명령을 안 들어주실까요? 하기사 주님이 내가 원하는 대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면 제가 여기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살겠어요? 안 살겠어요? 야 목사야,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그렇다, 이렇게 하실려나 몰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은 안 하세요. 주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오늘 내가 원하는 것에 이렇게 은혜를 주셔서 이걸 이렇게 하게 해달라고 구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에 우리가 이거를 버려두고 주님 편에 속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배짱 편하다 안 편하다? 죽으면 죽고 살면 살고 먹으면 먹고 굶으면 굶는겨. 그분한테로 시집을 가면. 근데 우리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주님이 없어도 내 필요할 대로 이용을 해먹어.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다시 오지도 않고 사람을 통해서 예수 노릇하게 할 사람도 보내시지도 않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한 분이요, 공중에 재림하실 분밖에는 없어요. 때가 이르면 그분은 그분의 원대로 이루실 것이에요.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영이 곧 성령이에요. 따세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부으실 때에 새 영이고 새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진 사람들은 다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지 성령 자체는 아닌 거예요. 알아들으세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그리스도로부터 새 생명을 얻은 사람이지 그 사람 자체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아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는 어떤 누구도 예수님을 대신할 자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 뿐이고 그분이 각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과 권능을 주셔서 베드로처럼 외치게 하실 수 있는 사람들일 뿐이에요. 사도일 뿐이고 증거자일 뿐인 거예요. 여러분, 부르심에 따르십시오. 따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에 따르는 자 따르십시오. 오늘 주님의 앞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길을 어떻게 갈는지,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가 올는지는 모르지만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거듭나게 새 생명으로 의와 진리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고 살게 하시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의인이 되려고 의의를 행하지 말고 의롭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평안을 덧입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아브라함, 노아, 에녹, 아벨, 이삭, 야곱, 다윗, 모든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뭘로 살았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살았다. 이 삶이 여러분들 속에서 세워지기를 진실로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성령의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충만한 자는 성령이 말하시게 하심을 따라서 그 복음을 전달하고 전파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고 하는 말씀에 그 어부의 삶이 사도행전 2장에서부터 베드로의 삶이 시작이 됐어요. 그 전까지는 주님을 따라갔어요. 배반하고 맹세하며 부인하고 예수님을 팔고 다른 예수님보다 앞장서서 칼로 다른 사람 귀도 잘라내고 성질이 급해가지고 막 이렇게 혈기로 살기도 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고 마가의 다락방에 와서 며칠 동안, 열흘 동안 기도하는 그 어느 날 오순절이 되어지는 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했어요. 성령이 충만한 그들은 예루살렘 성에서 유월절을 기다려가서 왔던 각처의 각 나라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 성에 모인 그 성에서 그물을 던졌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다니까 그 깊은 바다에다, 세상에다가 그 예루살렘 성에서 그물을 던졌다니까. 던지니까 잡혀 안 잡혀? 잡혔어 안 잡혔어요? 그물을 던지니까. 오순절날 성령에 충만하여 강권하시는 은혜를 통하여 그물을 던져서 복음을 선포했어. 예수를 선포하니까 물고기가 잡혔어 안 잡혔어? 그 말씀을 따라 선포할 때 잡혔어. 그 그물 한 번 던진 그날에 몇 마리가 잡혔어요? 3,000마리가 잡혔잖아요. 3,000마리. 물고기 3,000마리가 잡혔잖아요. 우리는 암만 선포해도 몇 마리 잡혀?
한 마리도 미꾸라지처럼 어떻게 이렇게 빠져나가는지, 또 잡으면 또 삐끌빠져, 또 나가면 또 잡아, 자꾸 또 잡아,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몰라. 왜? 미꾸라지라서 그래. 미꾸라지라서. 따서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로 빠져나가. 붕어는 걸린다. 붕어는 때때로 걸려. 걸리는 사람은 붕어인 줄 알아. 미꾸라지는 안 잡혀 절대로. 그게 오순절로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그물을 던졌어. 회개해라. 예수는 우리의 구주다. 그는 죽었다가 살아나셨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으신 자가 그 우리의 구원자다라고 하니까 그 소리를 들은, 성령의 그 소리를 들은 자들이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소? 할 때에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하늘로부터 성령, 생명의 거룩한 영이 너희에게 부어지리라. 그 외치니까 사람들이 그날에, 그 물고기들이 잡힌 그날에 베드로는 3,000명이나 회개했더라. 그리고 그 3,000명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먹을 걸 나누며 어려운 자를 돌보며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했더라고. 금을 잡는 어부 되게 하시는 것은 하루에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많은 3년 반이라는 훈련을 통해서야 온전케 되어졌음을 아셔야 합니다. 사람 낚는 어부는 목사가 돼서 되어지는 게 아니고 집사가 돼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 속에 살아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은혜와 오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없어도 그 말씀에 의지하여 온전한 믿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그가 약속하신 말씀을 향하여 나아갈 때 주님은 그의 약속처럼, 주님의 약속처럼 그 사람에게 채우시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권능과 충만함을 입어 증인이 되어 외쳤던 베드로를 통해 그날에 회개한 자가 3,000명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했던 자들을 구원하시는 증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성령의 주장함을 받는 자들마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고 주님 앞에 선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길을 알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행하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 앞에 살아가는 기쁨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주님 앞에 살아가는 기쁨이 진리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